가족이 없는 관계로 집에서 잘 보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아주 전국이 놀고 있는데 저만 일하는 것 같은 아주 그런 분위기로 아주 잘 보냈습니다. 오고 가는 중에 차 안에서 차에 이사하는 중에 아마 떨어져 있었던 책 같아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이 제 눈에 들어와서 들고 올라가서 읽었습니다. 책 이름이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라는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은 다 제목이 셉니다. 그래서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 제가 계속 이제 담임이 되고 계속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들, 비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들. 그리고 제 안에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늘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예배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커뮤니티여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뭐 탁구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도하고 탁구 쳐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하이킹을 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젊은 교구에서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뭘 하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 사회의 커뮤니티랑 다른 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에 저한테 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뭐라고요? 죄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할 것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기도하는 공동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되십니까?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요, 기도를 멈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멈추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 안에 그러한 마음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 꿈을 주시는 것은 크게는 말씀에 기반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전도사님들을 컨택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연말 되니까 이제 교육부 디렉터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다른 부분들을 조금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말씀에 기반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배에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예배, 그냥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강당의 예배 안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 주사랑교회 예배,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죄에 굶주려 있는 이 세대, 죄에 굶주려 있는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에 굶주려 있는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굶주려 있으셔야 해요. 계속 기도를 하셔야 해요. 기도에 굶주린 그러한 기도를 하는 공동체만이 죄에 굶주려 있는 그 세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개런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소망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해요.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 전에 직전에 얼마 전에 빌립보 성을 방문했다가 복음을 전해다가 많은 매를 맞고 풀려났던 바울과 실라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에 와가지고 얼마 머물지 않아요. 3주간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그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3주간의 복음의 씨앗으로 태동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씨앗, 그 기도의 말씀의 씨앗의 열매가 어떠한 것들로 나타나는지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머물른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연말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기도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들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이 성령의 힘이 더해지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2024년,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가 그때 있었던 그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은혜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역사라는 것은 행위,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의 성취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큰, 좀 브로드하게 설명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신앙생활, 신앙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좀 살펴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는 삶이 어떠한 것이었냐면요, 첫 번째 바울이 했던 것이 어떠한 것이었냐면 율법의 행위를 거절하는 삶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거절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믿음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거절했던 이 율법의 행위는 어떠한 삶이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조항들을 지켰잖아요. 613가지의 조항들을 지키며 살아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가 이 613가지의 율법들을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며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 삶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와, 내가 이거 지킵니다 라고 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얼마든지 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삶은 위선적이고 불완전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요, 이 613가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지죠. 그리고 위선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리고 유대인들의 삶이 되어지지만, 그럼 이 뒤에서는 자기가 이것을 다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은 나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놓고는 나는 이것을 다 지키기 때문에 많은 소셜한 생활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내 자체로 이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 나는 완전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지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러한 율법의 행위를 거절하면서 묵상했던 것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로마서 4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역사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배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지시했던 그 순종하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90세에 사라를 통해서 사레가 아닌 사라로 이름 바꿔라. 그리고 나서 90세에 아들을 많은 자손을 낳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이삭을 품에 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을 바울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이군요. 그거 유대인들이 어떠한 조항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인의 믿음의 삶이 아니군요. 믿음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삶이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셨을 때 한마디도 묻지 않고 순종하였던 삶, 이런 삶이 바로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 주사랑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 삶에 나타났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그거군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거군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신 게 맞아요. 여러분의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구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저하게 구별되는 것.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크리스찬의 삶이 누군지 아십니까? 코워커가 내가 크리스찬인지 모르는 삶. 여러분, 그건 조금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랑 4, 5년을 같이 일했는데, 야, 너 크리스찬이었어? 라고 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구별된 인생으로 사셔야 돼요. 야, 너 진짜 다르구나 라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우리들의 삶은요, 이 세상의 음란함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술 취함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폭력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탐욕스러움에서 구별된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구속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의 증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것에 나타나는 첫 번째의 표징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과 현저하게 다름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원동력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의 증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이 나타나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 수요 여성 예배 리더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수요 아침마다 묵상을 나눕니다. 리더십들이 마음을 나눠요. 묵상을 나눕니다. 그 리더 중에 한 명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다라고 나누어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었대요. 그런데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더라고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사랑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지키고 살아가는 자라야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와. 그랬더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도 널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삶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믿음의 행위가 거기에 머무른 인생이 아니라 그 행위가 역사함으로 성취되어서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사랑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랑에 뭐라고요? 수고가 있어야 된대요. 수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수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수고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렇게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랑으로 하는 가장 큰 수고. 임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헌신. 할렐루야. 맞아요. 정답. 네. 사랑으로 하는 가장 큰 수고는 헌신이죠. 헌신과 함께 저는 첫 번째 생각했던 건 육아였습니다. 육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정말 잘 돌보아 주더라고요. 육아 중에서도 모성애. 저는 아이가 셋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잘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들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모유 수유를 하잖아요. 아이마다 다르지만 뭐 짧게는 얼마, 뭐 길게는 뭐 얼마 이렇게 몇 개월씩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합니다. 그 중에 밤중 수유도 하잖아요. 밤중 수유를 하는데 2시간 텀마다 아이를 막 새벽 2시에도 먹여야 되고 새벽 3시에도 아이를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새벽에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이가 한 번 잠들면 온 잠을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새벽에 일어나서 2시든 1시든 새벽 3시든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크턴을 맡았죠. 그래서 기저귀 트림 시키는 것까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아빠의 사랑이 더해진다라고 할지라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여전히 아이들은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들 동의하십니까? 아빠를 찾는 경우 많이 없어요. 아빠 하고 인사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엄마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했어요. 그래서 또 엄마라고 부르길래 제가 그리고 달려가서 내가 도와줄게. 아빠 말고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수고가 사랑으로 하는, 그래도 엄마들은 짜증내지 않고 늘 아이의 부름에 응답해주는 이 모성애가 사랑으로 하는 가장 큰 수고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또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신 헌신,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으로 수고하는 마음 없으면 지역 아이들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양육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육아가 있겠지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수고를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연말에 스몰 그룹을 정비할 것입니다. 목장을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양육 프로그램도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선교 전도팀도 조직해서 선교도 전도도 하려고 해요. 이게 다 뭐예요? 네, 사랑으로 수고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을 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도우려고 이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하다라는 것은 지체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 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어떤 디그리를 따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했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지면 성경 공부 안에서 여러분 성경의 지식도 물론 같이 나누겠지만 삶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삶으로 그들과 함께 디사이플십을 하셨던 것처럼 삶의 언어가 같이 있고 삶의 눈물이 그들 안에 그 양육 안에 있고 영적인 체인이 그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카데믹 하는 그 성경 바이블 아카데믹 이런 거 만들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도 여러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경 프로그램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그것과 같이 하겠지만 그것 안에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영적인 체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끼리는 영적인 체인이 끊어지지 않아서 서로가 기도해 주는 끈끈함이 묻어있는 공동체, 그것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예수 공동체, 주사랑 공동체, 제자 양육의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어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피난처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겨울에 따뜻함을 유지하는, 제가 잘 말하는 여기 겨울에 비닐하우스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 따뜻해 라고 하는 그 비닐하우스가 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거면 여러분 그것 교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입니다. 전진기지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샌디에고에 세우셨으니까 그 전진기지의 역할은 샌디에고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 우리가 해야 합니다. 매주일 새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태어나는 곳 샌디에고 주사랑 교회. 와우, 할렐루야. 이거 꿈꾸는 것이죠. 와우, 샌디에고 주사랑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와서 새롭게 다시 헌신하는 곳, 선교 전도팀이 계속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말씀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곳, 그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곳, 그것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주사랑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자원하여 고통 분담하는 다른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여러분 연보는 지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이런 단어와 함께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환난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어울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흉년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수고로,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기쁜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지역과 상인들과 아이들을 사랑의 수고로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그 건강한 교회는 뭐라고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주사랑 교회이군요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모임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건강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이는 어떠한 것도 소망이 되어지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소망의 인내 가운데 기다릴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이 다다라고 한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에겐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의 인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망의 인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부르러 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건강한 교회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중단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함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영혼을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 골프를 안 친 지는 오래됐지만 골프를 나가면, 혼자 나가면 썸을 해주잖아요. 18홀 끝나면 꼭 전도했습니다. 그 18홀 치는 동안에 얼마나 젠틀하게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홀에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기의 삶이 보호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에 수고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양육, 말씀의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그 소망을 인내함으로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제가 우리의 공동체의 몸을 좀 비교해 드린다면 오늘 말씀 나누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의 바디의 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뼈.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뼈입니다. 사랑은 근육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육. 수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바디를. 여러분 소망은 여러분의 신경이 될 것입니다. 신경 하나하나.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